14장 15절, 사도행전 14장 15절, 15절에서 17절까지,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도행전 14장을 두 번 걸쳐서 참 같이 나눴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읽은 이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이 바울이 고백하는, 바나바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8절에 보면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죠. 그럴 때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바울이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의 내면에 14장 9절에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의 내면에 있는 것을 보고는 큰 소리로 명령해서 일어나 걸으라 그럽니다. 그때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되어지고 일어났던 기적의 사건이 벌어지죠. 그랬을 때에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가 이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벌어지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왔다. 신인동형,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는 신과 인간의 세계가 거의 혼재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보면 신화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또 역사의 유적으로 발견이 되기도 하고 이런 어떻게 뒤엉켜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는 이 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왔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게 되고 바울을 이제 헤르메스라고 부르게 되죠. 제우스는 주피터라고도 불려지는 이제 이 그리스의 올림푸스의 12신 가운데 가장 큰 첫 번째 신이죠. 그래서 모든 신들의 아버지, 모든 신들의 주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제우스, 그리고 그의 아들들 가운데 아들과 딸이 12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12이 넘죠. 그들 가운데 하나였던 이 헤르메스. 근데 헤르메스는 이제 머리에는 이 날개 달린 모자를 쓰고 다니고 발에도 날개가 달려 있고 뭐 그래서 저 천상의 신들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와 저 지하의 세계까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전령, 소식을 전하는 제우스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그런 신 모습을 이제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어떤 이 경제 상업의 신, 또는 이렇게 도둑질하는, 남의 그런 치는 그 도둑의 신, 뭐 이런 어떤 형태로 그리스 신화 속에서 등장하는 이 헤르메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서서 바라보고 있고, 이 바울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말하고 외치고 있고, 아마 정확한 연배는 알 수 없지만 바나바와 바울의 나이 차이가 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나바는 이제 뒤에 있으면서 시키는 그런 제우스 신이고 그 명령을 집행하는 헤르메스, 그가 이제 바울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시외에
지금도 이제 루스드라 지역에 유적이 이제 발굴돼서 시 외곽에 이 제우스 신전이 있는 것들이 지금 이제 발견이 돼서 이런 사건들이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들을 이제 증명해주는 고고학적인 자료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시 외곽에 있는 제우스 신당이 있고 그 신전에서 그것을 섬기던 제사장, 신전 사제죠. 그들이 소와 화환을, 소와 꽃다발을 가지고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머무는 그 집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를 신으로 여기니까 그 신이 있는 그 집이 신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을 찾아와서 그 집 대문에다가 그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13절에 무리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거기서 제사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때 이제 옷을 찢으면서 바나바가 그리고 바울이 너와 나는 성전이 같은 사람이다. 당신과 나는 성전이 난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이 말을 하는 게 능력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다 그냥 못 잡히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러는데, 진짜 이렇게 능력이 나가고 능력이 나타나면 사실 이런 생각에서 착각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모순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 부천에 가면 그 시온고등학교 뭐 이렇게 있으면 신앙초이라고 있죠. 근데 그 이제 오래전에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신천지나 이런 것들에 다 이제 기원이 되어지는 출발점 가운데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전도관의 이제 이 박태선 씨가 이제 그 이제 신앙촌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죽으면 부활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부활하길 기다렸는데 이제 부활은 지금까지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아버님 고향이 이제 그 물왕저 수연인데 그쪽 그 시흥 지금 연성지구인데 그쪽이니까 이 부천이 생활권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그 이제 그때는 이제 장로 박태선 장로였던 시절인데, 진짜 이렇게 본인이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 속에 보면 옛날 가만히 있잖아요. 그 거적대기에 사람들이 실려서 이렇게 들것에 실려서 이렇게 가면 거기서 이제 걸어서 사람이 성한 사람이 돼서 나오고 그런 것들을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보기도 했다고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하시던데, 실제 그 분의 어떤 그분이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된 길을 가기 전까지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실제의 모습들이 이렇게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고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다가 거기서 병이 낫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것을 이렇게 존중하게 되고 존경하고 뭐 이렇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병이 낫고 죽을 병이 살아났고 이렇게 되니까는 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바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시작하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이게 왜곡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랴서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 좌우편에 있는 두 감람나무 가운데 하나가 자기 자신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지금도 사실은 근데 거기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고, 가끔 보면 신앙촌에서 나온 그 물건들이라고 파는 데가 이 안양도 어디서 제가 한 군데 본 적이 있고, 신앙촌 여전히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근데 막 최근에는 거기가 이제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고 뭐 이제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소유권 문제로 박태선 씨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 서로 이제 많이 가지려고 법정 분쟁도 하고 이런 기사도 얼핏 보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는 뭐 보통 사람을 내가 신이라고 얘기한들 누가 믿겠어요? 근데 제가 신이라고 누가 얘기한들 저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그러고 말겠죠. 근데 실제로 기적이 벌어지니까, 더군다나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화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강한 그런 어떤 정서적인 그런 배경을 가진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진짜 그렇게 나면서부터 한 병자된 사람이 일어나는 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제우스고 이 사람이 헤르메스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거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나는 너와 성전이 같다 그러면서 그 안타까움 속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거는 너희들이 지금 제우스를 섬기고 에르메스를 섬기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그 신들을 버리고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너희들이 나를 신으로, 나를 제우스로, 나를 헤르메스로 그렇게 여기면서 따로 이거 말이 되는 이야기냐, 그러면서 이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게 이제 15절에서 17절을 함께 읽었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 이 오늘 15절 17절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포인트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충분히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늘 사도들의 고백이 두 가지 고백도 우리가 또한 역시 여전히 중요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고백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온 세계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 제우스를 섬기고 에르메스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만물의 창조자, 천지, 하늘의 모든 것, 바다의 모든 것,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오늘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계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요. 창세기부터 읽어야 되고 창세기부터 성경을 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창조의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 속에서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고 신앙의 여정이에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바다와 만물 모든 것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나서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부연 설명을 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방임했지만, 다시 말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적이 없는 건 아니다. 늘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었다. 로마서 1장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었다. 어떻게 계시하고 있었느냐? 17절 이렇게 말해요. 17절 중간 이유를 보면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비가 내리고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하고 그것을 내가 먹고 그것을 내 기쁨을 누리고 거기에서 만족함을 얻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농사가 모든 경제의 중심이었던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이죠. 얼마 전, 수십 년 전만 넘어가도 농사가 모든 경제와 산업의 중심이에요. 사실은 더군다나 이 그리스 시대, 이 로마 시대, 이 시대에 농사 짓는 게 모든 것이, 그것이 결국은 산업의 가장 중심이었던 그 시절에 제우스 씨는 그 손에 이렇게 벼락을 쥐고 있다 그러죠. 이 제우스를 그 비를 내리고 자연을 다스리는, 풍수를 다스리는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특별히 벼락을 쥐고 있다는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신하고 갈등이 생기면,
신에게 잘 보이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벼락을 쳐서 신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어떤 상징적 의미로 이렇게 지어져 있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고대에 이제 그 한참 이제 붉은 악마 때문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논란이 되고 뭐 이럴 때는 붉은 악마의 상징 깃발에 보면 있는 게 치우천왕인데 그게 이제 이 풍수해를 다스리는 신을 의미해요. 이게 결국은 이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의 제우스 신하고 같은 성격의 신. 그게 이제 성경으로 가면 성경에 나오는 바알 신, 가나안 땅의 토착 신이 바알 신이 다 이제 같은 개념의 풍수를 다스리는 신. 농사를 짓는 농경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은 결국은 이 남풍수를 비가 내릴 때 내려야 되고 햇빛이 뜰 때 때릴 때 햇빛이 나야 되고 하는 이 풍수를 다스리는 신이 가장 중요한 신으로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내가 이 땅에서 소출을 얻고 내가 이 땅에서 기쁨을 얻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얻는 것이 다 누구 때문이냐? 제우스 신 때문이다. 그래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하고 끊임없이 제우스 신에게 빌고 사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올림픽 제전도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취해졌던 대표적인 조치가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신상을 섬기던 것을 폐기하는 것. 이걸 요즘 우리로 바꾸면 집에서 제사, 명절이든 기일이든 제사 지내는 것 이것을 폐하는 것. 이것이 하나고 또 하나가 올림픽 제전을 없애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1500년이 지나서 1600~700년이 지나서 이제 20세기 초에 와서 다시 이제 그 올림픽이라는 게 사실은 제우스 신전에서 이 신전 의식 가운데 하나로 사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여전히 살아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성화를 가서 올림푸스 신전에서 성화를 채화에다가 그 성화의 불꽃 아래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요즘에 누구도 올림픽 나가면서 제우스 신전에 제사하기 위해서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형식 자체는 사실 그런 어떤 그 제우스 신을 섬기는 의식이 그 속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아주 강하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올림픽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접근도 하고 해석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제우스 신이 모든 경제를 다스리는 당시 사회를 보면 그런 신으로 여기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가 제우스 신 때문에 내가 살고 제우스 신에게 잘 보여야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제우스 신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다라고 믿는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제우스 신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와 바다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 오늘 이 땅에 비가 내리고 결실기를 주는 그 선한 일, 우리에게 좋은 일, 우리에게 유익한 그 일을 주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 제우스 신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내려오라고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런데 왜 당신들이 나를 제우스로, 나를 헤르메스로 그렇게 섬기는 거야? 그래서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그들에게 아니라고 나와 당신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뭐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신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믿고 있던 걸 바꾸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나의 행복,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부를 위해서 신이 도와줘야 돼요. 하늘 신이.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조상이.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행복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나의 모든 삶을 결실하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사람처럼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니까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 하는 신이 별로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죠. 전 세계의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해도
뭐 지난 봄에 몇 개월 그렇게 비가 안 오고 그래도 그냥 방송에서 이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걱정이야. 그리고 먼지가 자꾸 많아지니까 걱정이야 그러는 거지. 진짜 우리가 절박하게 절실하게 그러면 사실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아마 그런 일들이 몇십 년 전이었으면 기구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아마 이 국가 전체가 아마 난리가 났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이 농업이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이 많은 것들이 사실은 바뀌어져 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무엇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거고 무엇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냐면 돈이 인생의 행복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권세를 갖는 것이 신의 역할을 하고 돈이 신이 되어버리죠. 제우스 신의 신탁을 받아서 신이 하는 이야기라고 하면 모든 것을 듣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오늘 돈을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짓인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 돈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니까.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나는 아니야라고 말할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몇 년 전에 올해도 이제 MTS 두 번째를 하려고 그러는데 12월부터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3년 전인가 4년 전에 NTS 그 청소년들 제자훈련 과정을 이제 이 YMA TTS 과정하고 엮어가지고 이제 학습 코칭하고 하는 그 일 하면서 아이들에게 한 타임 시간을 줘서 아이들에게 뭐 하고 싶으냐고 묻는데 아이들의 중심에 있는 소원이 뭔지를 묻는데 모든 훈련이 3개월, 4개월 다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 시간으로 담임 목사라고 시간 한 시간 줘서 아이들에게 비전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 그 아이들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 돈 벌어. 전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지금은 아마 본인이 그 얘기를 한지도 모를 거예요. 제가 만나서 물어보면. 근데 툭 하는 저는요. 그 부잣집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잘 이렇게 죽치고 있다가 그 집 딸을 꼬셔가지고요. 그 집 딸하고 내가 그래서 아주 부잣집 내가 대리사위 하는 게 내 꿈이에요. 이런 얘기를 나한테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 받았다 그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앞에서는 뭐라고 안 그랬죠. 뭐라고 하면 이제 얘기를 안 할 테니까. 근데 정서 속에 돈이 그 중심이에요. 돈이 중심이에요. 그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먼저가 돼요. 그러니까 중심의 가치에 그거를 있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고 그걸 있어야만 그게 있어야만 내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왜 그 가치가 깊이 뼛속 깊이 가면 갈수록 더 내면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내가 진정 내 인생의 행복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에 거둠이 있고 결실이 있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진정 내가 믿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축복하셔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진정 내가 믿는지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자기 사업을 하면 믿음이 아주 양극단으로 나타나요. 자기 사업을 하면서 믿음이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상승 곡선을 긋게 되는 케이스도 있고 아주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 두 양극단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 한 60-70%는 아니 80-90%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그냥 월급 이렇게 적당히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뚝 이렇게 올 때는 진짜 뭐 그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큰 어떤 위험이 있다 이런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절박하게 기도가 안 돼요. 그냥 직장생활 하면 그냥 그러니까 마을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으로 내가 11조 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겨요. 근데 막상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어렵고 막 어려운 상황들을 하다 보면 많은 그 중소기업 하는 사장님들이 동일하게 하잖아요. 사장은 맨날 돈만 빌리러 다니는 게 사장이라고.
그 한 달 한 달을 채우고 넘어가고 해서 그 기도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간증거리가 쌓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 시간에 하나라도 더 물건 만들어야 되고 그럴 시간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가서 만나야 되고 접대해야 되고 아는 사람 찾아다녀야 되고 물건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든 내가 해야만 이게 유지가 되니까 어떻게든 해내야만 이게 버텨지니까 기도하는 것도 다 뒷전이고 심지어는 예배도 다 뒷전이고 어쨌든 그냥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점점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믿음은 나약해지고 떨어지게 되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그렇게 기도하게 했을 때 잘 되어가면 그래도 또 믿음이 긍정적으로 가는데 그렇게 기도와 건신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안 되는 경우 10명 중에 9명은 8, 9명은 안 되는 게 통계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통계잖아요. 일반적인 통계 법칙 케이스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크게 예외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10명 사업 시작하면 그 중에 1명 정도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얘기할 만한 분이고 한 두세 명은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거고 나머지 6, 7명은 내가 이걸 왜 시작했을까? 그 돈 가지고 그냥 다른 걸 할 걸 이런 후회만 오히려 남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사실. 그 속에서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된다. 절박하게 의지하고 절박하게 매달리고 절박하게 찾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 신을 섬기게 된 이유의 핵심이 어디 있냐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유목민이잖아. 히브리인들은 양을 치는 유목민의 형태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베두인들의 생활 수준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살면서도 그들이 400여 년을 애굽 생활을 하면서도 민족적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는 신앙적인 흐름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직업 때문이에요. 유목민이라는. 이집트 사람들은 농사짓는 나일강 유역에서 비옥하게 농사짓는 사람들이에요. 농사짓는 그들이 이 유목민들은 손가락질하고 저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저 무식한 사람 손가락질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 애굽 사람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저 미개하고 지저분한 사람들이라고. 한 곳에 거주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고 씻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히브리인들이 원래. 그래서 그 고센 땅에 목초지가 많은 그 지역에 요셉이 기뜸을 해가지고 그 땅을 달라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 땅을 얻게 되고 거기에 정착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비로소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야 돼요. 농사 짓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동네 원래 있었던 가나안 땅 사람들 몇 명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얘기만 뭐냐면 니네 하나님 여호와 그는 유목민의 신이잖아. 양치고 그럴 때는 참 잘 받아들여서 도와주는 신이지. 그런데 농사 질 때는 이 비와 바람을 다스리는 바알 신을 섬겨야 돼. 많은 다산의 축복을 주는 아세라 신을 섬겨야 돼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농사를 안 짓다가 처음 짓는데 농사가 잘 될 리가 있겠어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들을 믿고 여호와는 여호와들을 믿고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도 좀 하고 아세라 신도 좀 섬기고 이렇게 적당히. 왜? 농사 짓는 데는 이게 필요하니까. 농사 짓는 데는 이게 필요하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을 사는 데는 돈이 필요한 거니까.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중심의 믿음이 있냐고요.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너에게 결실기를 주셔서 결실하게 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계좌에 돈이 들어올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속에 있냐고요. 그것이 얼마든지 그 중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감사, 믿음의 헌신이 우리 속에 있냐고요. 우리 속에 이게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이게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적인 구원의 문제, 종교적인 어떤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문제로만 하나님을 한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믿음의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 때만, 때로는 조금 윤리적이고 뭐 이런 부분에서만 하나님의 상관이 있는 거고, 내가 세상에 먹고 사는 거,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은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내가 사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은 관계없다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중심으로.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포기 못하는 것 두 가지. 하나는 자식이고 하나는 부동산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믿음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이 끊임없이 세상에 달려가니까 세상에 뛰어가는 대로 아니요. 진짜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해서 제우스 신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제우스 신이 비를 내리고 이 곡식을 줘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렇게 그냥 알고 있는, 그렇게 실제로 믿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비 내린 거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걸실을 준 거야. 그 헛된 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복음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 삶 속에서 나를 공급하시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붙들려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종종 얘기하잖아요. 1년 내내 건강하면 건강에 대해서 감사한 거 한 번도 안 해요. 추수감사절이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추수감사절 뭘 감사할까? 농사를 지으면 뭐 감사라도 하겠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1년 내내 병원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병원을 몇 번씩 들러나라 하고 뭐가 좀 이렇게 심각하다고 얘기도 좀 이렇게 경고도 듣고 이런 사람은, 그래 내가 이렇게 이 한 해를 지나서 오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 나온 것만 해도 감사지, 생각이 달라져요. 사람.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원합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남겨두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공급자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중심으로 믿고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잃어버리면 결국은 모든 걸 잃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음식과 기쁨을 주셔서 너희를 만족하게 하셨다. 여기에 신앙의 또 한 가지 측면이 있어요. 자꾸 신앙을 우리는 금욕주의적인 어떤 태도로 이해를 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한다는 것을 자꾸 어떤 금욕적,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져요. 자꾸.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하고 재미없는 것하고 동의가 되어지는, 교회 열심히 다녀 니꼴 재미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자꾸 연결이 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음식과 기쁨을 주셔서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그 동산의 일이,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이 환이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환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만족해 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 속에 주시는 소원, 그것을 욕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원함이라고 표현한 그것들을 억지로 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욕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욕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거역하는 것과 자기중심성을 주장하는 건데, 이것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타날 때 죄라는 것은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즐거우려고 다른 사람을 즐겁지 못하게 만드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즐겁자고 다른 사람을 즐겁지 못하게 하고 내가 행복하자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는 그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만족함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소원, 내면에 일어나는 갈망, 내면에 일어나는 욕망, 그것은 자꾸 억눌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억눌러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그 소원이라는 말이 욕망이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우리는 정서적으로 desire라는 그 표현이 욕망이라고 이게 부정적인 어법으로 욕망을 자꾸 번역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영어 표현의 desire가 원함이에요. 소원이에요.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소원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불행해져야 되고 나 때문에 고통받아야 된다면 내가 그것을 절제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내 안에 소원이 일어날 때 그 소원을 이루고 소원에 도전하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걸음을 떼어가고,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그걸 자꾸 억누르려고 하지 못하게. 그래서 부정어법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만 자꾸 기억하게 되면서 신앙이라는 것을 자꾸 금욕적이고 자꾸 재미없고 심각하고 이런 모습으로 자꾸 흘러가게끔 만드는 경향이 있죠. 그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에게 음식을 주시고 기쁘게 하셔서 그래서 너희를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하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곁에 붙이신 사람들하고 행복한 것, 하나님이 내게 오늘 허락하신 것들,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기쁨으로 알고 감사로 받아서 먹고 즐기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고백 속에서 누려지는 그런 만족감이 있는, 기쁨이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순간 내 곁에 있는 것들, 작은 것들 하나하나,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 보면 작은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냥 아이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것 자체가 소중하죠. 오늘도 그냥 가을이 돼 가면서 단풍이 들어가고 낙엽이 떨어지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그냥 내가 이 가을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감사가 되고 그러잖아요. 건강을 잃어서 사경을 헤매다가 퇴원을 하고 거리를 걷는 사람은 하나하나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라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묵상을 하며 살아가고 큐티를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만 붙들고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세계,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것들, 내 삶의 많은 일들 속에서 이 하나님이 축복으로 기쁨으로 주셨는데 때로는 내가 어리석어서, 때로는 내가 미련해서, 때로는 내가 내 욕망이 내 죄성이 다스려지지가 않아서 절제가 안 돼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고통받게 되고 나로 인하여 공동체를 파괴하고, 혹시 그런 것들이 없는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가정을, 내게 주신 일터 속에서, 내게 주신 교회 속에서 오늘 이 시즌과 이 계절을 누리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늘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뭘까? 어떤 모습이 되며 어떤 모습이 되며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 목회자로서 늘 고민하는 첫 번째 질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핵심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게 뭐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때가 기쁨이 되는 거지. 기분 좋은 거죠. 나는 영광 받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불행하고 힘들어. 그러면 그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높여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교회를 하면서 즐거운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그것이 질문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거고 하나님께서 찾아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다시 한번 오늘 바울이 바나바가 했던 이 고백을 가슴으로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나의 모든 삶을 오늘 공급하시는 결실기를 주신 하나님, 그게 선한 일, 내게 좋은 일, 그 하나님 오늘도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79장 1절과 2절만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송가 79장인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비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결실의 계절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를 자라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는 오늘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붙드는 자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중심으로 믿는 믿음의 여정을 떼어가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에서 진정 만족을 누리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소망과 주의 사랑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영광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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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영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생명으로, 주의 사랑으로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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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영광의 빛을, 아름다움의 빛을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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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며 만족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풍속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시고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상황과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로 인하여 참된 고백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붙들어주세요. 빛으로 생명으로 영광으로 사랑으로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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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천지와 바다와 그 안에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갑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비를 내리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결실기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나를 위해 일하시는,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선한 나의 하나님,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붙들고 온전히 설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는 살아계신 주님만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되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